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올 일을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서 복수에 관한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지체들이 마음을 모으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때에 주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믿고 또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종이 부족하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새겨져 있어서 깊은 상처와 어떤 원한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 있고요, 어떤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끼쳐준 사건이나 그것을 또 주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혀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지났지만 문득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깊은 가시로 쓴 뿌리로 남아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숨겨져 있어서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처와 깊은 쓴 뿌리들이, 원한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복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깊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악한 자들에 대한 깊은 기억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한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처리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상설교를 하나의 율법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와 복음,
산상설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형식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율법주의와 복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과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본질적인 변화, DNA적인 변화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 은혜, 그 구원, 그 사랑, 그 생명에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수에 관한 주제로서 반제, 반전, 대반전을 이루는 말씀들 중에 5번째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또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반제죠. 반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메시아로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반전이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영화 제목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구호는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눈을 상하게, 내 일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일을 상하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복수의 모토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죠. 영화, 제가 알고 있는 그 영화도 그런 의미로서 처절한 복수의 통쾌함 이런 것들을 아마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성경의 구절,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문학의 역자 이런 데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구약의 배경 속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공적인 재판장의 판결의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구약에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모두 다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판관이 이 사건이 공적으로 문제시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결할 것인가 이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오해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코지를 하고 피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아니라 공적인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판사가, 법관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까 서두에서 소개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피해가 있습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남아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걸 꾸며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어.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옳으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입장에서 맞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행한 행동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죠. 꼭 내가 피해자다 이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피해자들은 그 받은 피해를 좀 더 크게 느끼고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피해가 공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관에 의해서 재판관에 의해서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당신에게 이 사람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그만큼 그에게 돌려주는 공적인 형벌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주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 이것은 금지하고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정의와 공평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과장될 수 있는 것, 더 나쁘게, 더 크게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정말 억울하고 한 대 쳤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있죠.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5대에서 10대 정도는 갚아줘야 풀릴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엄격한 공적인 절차 속에서 공정한, 공평한 대가가 지불되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아니었죠.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서 곡해 왜곡시켜서 사용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처절한 복수극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단시키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그와 상대해서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판관이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판사고 재판장 위치에서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눈은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분께 공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조건 그 사람 용서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재판장이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통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심판자, 정의의 구현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반전을 얘기하셨지만 그 반전은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들을 반대로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우리의 손으로 5배 10배 갚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해 주실까요? 믿으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무조건 악한 자의 편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만사들을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절대적인 정의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주관적인 나, 피해자로서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부싸움 할 때나 자녀들과 말싸움 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어떤 근거들이 막 지혜롭게 막 생각나면 그것을 막 가져다가 더 강력한 근거로서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말싸움을 이겨버려야 되는 이런 폭력과 억압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는 거 느낄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논리도 밝으시고 근거도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열을 많이 받고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주먹을 쓰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고 네 손으로 그걸 해결하러 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 주님이 판결하시는 게 너무 늦고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서 지연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많아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내 손으로 악한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좋고요.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맡으시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에게 피해를 준 어떤 사람, 혹시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어떻게 복수하고 대적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생각은 월권이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주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플러스 더 나아가서 이 반전의 플러스가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 오른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오른뺨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손등으로 치면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아파서가 아니라 오른뺨이 더 아프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더 강하게 손등으로 치면서 모욕을 주는 이런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 쳤어? 여기도 쳐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편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오른뺨을 쳤을까요? 격분해서? 화가 나서? 나를 미워하고 분노해서? 아니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서 모욕감으로 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왼편을 돌려댈 때 어떤 생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고 이거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두 번째 예죠. 여러분 속옷과 겉옷 오늘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속옷과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상 가치를 가진 것은, 특별히 겉옷은 잠잘 때 덮고 자는 침대포이기도 했고요. 오늘날로 하면 텐트나 집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속옷도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달려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이나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속옷을
군사들이 겉옷은 네 명의 군사가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갖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이렇게 태워버리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군사 4명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통으로 짰으니까 훼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속옷과 겉옷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겉옷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이 내 거다.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자기의 것임을 권리를 주장해서 뺏어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겉옷, 훨씬 가치 있는 겉옷까지도 줘서 가지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내 소유가 분명한 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나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 소중한 것을 뺏어가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귀한 것까지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패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것인데 겉옷까지도 주라.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리도 그 사람과 동행해라.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관리들이 가진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리 한 4kg 됩니까? 오리 동안은 그 사람의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물건을 지고 가게 하거나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고요. 그 거리를 삭슬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권한, 통치자로서 관리로서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오리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 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병정이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그냥 걸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관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리를 더 해줘라. 심리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일을 공짜로 더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마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힘이 없어서 그냥 왼편까지 무력하게 맞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왼편을 돌려대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화가 났고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껏 화풀이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상황들에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네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서 저렇게 오른편을 때렸을까? 어떤 상황이어서 속옷까지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필요했으면 남의 속옷까지 고발을 해서까지 가지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려고 했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을 하죠. 약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를 피해주고 가해하는
구타하고 소송하고 나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반응하는 모습,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정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일을 시키는 로마 병정이 얼마나 혼자 하기 힘들었으면 나에게 이것을 시킬까? 그가 나에게 오리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는 보니까 이 사람 또 더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리를 더 가져야겠다. 이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궁핍하고 필요했으면 내 속옷까지 고발을 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할까? 겉옷까지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지 않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내가 맞아서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때리는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분노와 그 사람의 어떤 오해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더 풀어주기 원해서 원하면 내 오른뺨까지도 때려서 분을 풀어도 좋습니다. 이런 정말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이상입니까? 다른 성경, 복음을 가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원하는 선으로 적극적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선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그 머리에 불을 쌓아놓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그런 것과 같은 선함으로 그를 대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도리어 선으로 복수해라. 선함으로 그 편이 되어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선으로 악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우리의 악함을 극복하셨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것이었고요. 또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고 새 생명,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발현되고 약동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어서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면 선으로 악한 자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보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제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구절은요. 또 다른 차원의 반전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적인 필요와 요청 앞에서도 넉넉하게 주라는 것으로 악한 자뿐 아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 일생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고 엄청난 피해를 준 한을 품게 만든 사람 몇 명 되겠죠? 10명 이상 되십니까? 한두 명 되십니까? 그런데 일상 속에는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돈이 없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이게 더 사례가 많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몇몇 안 되는 악한 자들을 힘들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일상 속에 수시로 발생하는 달라고 하고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 반드시 너희 중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일관적으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들, 구워줘야 될 자들에게 넉넉하게 손을 펴서 달라는 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돈 문제가 우리가 원수 맺기 쉬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쉬운 것이고요. 현대에 와서는 모든 피해는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죠. 배상 이렇게. 돈 문제의 소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원수처럼 우리에게 악한 자로서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있는 돈에 대한 인색함과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돈이 없는데 내가 써야 될 것이 필요한데 구워달라고 해서 막 나눠줄 수는 없겠죠. 나도 구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누군가 그런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어려운 원수 보복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론은 일상 속에서 넉넉하게 나눠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돈줄 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혼쭐을 낸다 이런 합성어인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이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했는데 용돈 5,000원밖에 없어서 이 집 저 집 가다가 홍대에 있는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5,000원어치 치킨을 줄 수 있냐. 한국에서 5,000원으로 치킨을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마음껏 먹여줬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 없으면. 근데 이 사람도 IMF 이후에, IMF 아니죠. 코비드 이후에 쉽지 않았지만 이 젊은 사장이 그렇게 해줬는데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한번 치킨을 마음껏 얻어먹고 그래서 그 동생이 머리도 더부룩하고 해서 아마 초등학생 된 것 같습니다.